할렐루야. 이 아침에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러 새벽잠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임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뭘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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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에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다윗과 같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의 모습은 단순한 의식이나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진정한 예배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다윗이 예배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의 삶과 그가 쓴 시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배와 찬양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날마다 그분을 찬양하고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또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다윗이 어떤 예배자였으며 다윗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많은 찬양의 시를 쓴 시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시로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시편 150편 6절을 보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표현은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0편 6절의 호흡은 히브리어로 네샤마입니다. 그 의미는 호흡, 숨, 생명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육체적인 호흡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네샤마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은 생명의 숨결을 가리킬 때 사용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호흡은 단지 육체적인 호흡을 가진 생명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존재를 뜻한다는 말이죠. 따라서 시편 150편 6절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선물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시편 150편 6절에 사용된 호흡을 뜻하는 단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신 그 생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뉘시맛 하임으로 생명의 숨결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는 시편 150편 6절에서의 네샤마와 같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며 그 생명이 바로 인간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주신 생명의 숨결을 가리키고 시편 150편에는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진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인 사무엘하 6장 4절에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것은 다윗은 예배 중에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집중하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예배할 때에는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예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 찬양했습니다. 그의 춤은 단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혹은 우리의 자아와 체면 때문에 예배할 때 진심을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며 또는 내 목소리도 제대로 찬양하지 못하고 또는 찬양할 때 손을 들까 말까 망설이다가 예배 인도자가 손을 들어 찬양하자고 할 때 그때야 비로소 손을 들어 찬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윗과 같이 주변에 어떤 사람은 의식 없이 춤을 추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 너무 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과 또 지위와 모든 형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분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곧 예배자의 삶이었으며 예배가 곧 그의 삶이었던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의 삶의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장인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역사에 매우 중요한 상징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모함을 드러냅니다.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 안에 놓여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매우 신성시하게 여겼으며 전쟁이나 중요한 사건들 앞에서 그들은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백성들과 함께 언약궤를 기쁨으로 옮기려 했던 것이죠. 다윗의 이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개인적인 그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나를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했던 이유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던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를 범할 당시에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윗은 아마도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를 하지 않았을지로 모릅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차단해 버립니다. 즉 다윗은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절시킨다는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 후부터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결심하며 매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는 단지 주일에 드리는 한 시간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헌신과 순종의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외형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배 의식이나 전통적인 형식을 넘어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드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단순히 예배 의식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모두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며 그분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체면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하며 헌신과 순종이 가득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윗처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또 우리의 체면을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헌신과 순종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옥경 암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진옥경 성도님, 강세범 안수 집사님, 최월 형제님, 정희정 집사님, 송진권 장로님,
박조근 안수 집사님, 고순환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암이 하루속히 회복되게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로 일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신인덕 집사님, 박문자 권사님, 김귀성 집사님, 박진숙 권사님, 김순희 권사님, 전창일 안수 집사님, 이희용 집사님, 이수아 어린이, 홍순희 권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병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양로원에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김상호 안수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김미영희 권사님, 이채근 권사님, 구외순 모매님, 목필석 권사님, 박재숙 권사님, 박인숙 집사님, 최술래 집사님, 이철순 집사님, 배석구 집사님, 박부순 권사님, 노춘사 권사님께서 양로원에 계신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안정감이 있도록 또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고 또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은 고등부 HSC 수험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험 보는 아이들과 또 시험 보지 않는 아이들이 33명이 있는데 시험 보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볼 때 기억나게 하시고 시험에 떨지 않게 하시고 또 시험 보지 않는 아이들은 그들의 진로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교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신 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교회분들 또 암 환우 환자 또 일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양로원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심의 말미암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의 암을 치료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보며 기대하며 그들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고통이 아버지 그것이 힘들고 아버지 어려웠고 시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며 주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질병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과 고난이 아버지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인 줄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로지 소망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들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양로원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이웃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외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그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믿음을 지켜노라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고등부 HSC 시험을 위해 아버지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그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리고 열심히 공부하였던 아버지 그러한 그 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험 보는 그 순간에 그 결과로서 아버지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 순간에 시험 보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시험지를 받을 때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널버스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리하여서 아버지 그들이 시험 보고 그들의 진로 가운데 놓여있는 아버지 수많은 또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그 길을 내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과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꿈과 소망을 가지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주님의 힘들을 사모하는 성도를 한 분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올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의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